에스겔 39장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에스겔 39장 28절에 가지고 계신 책에 없습니다. 앞으로 성경도 같이 다니시면 돼요. 들으셔도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 우리 그 교재 두 번째 교재 11권 5855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서 강론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신학 총서 본론에 해당하는 성경 강론 전집의 특징과 또 공부해 가는 그 방법, 그리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래 올해 다시 나온 그 창세기 성경 강론 1권 창세기 출애굽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강론집의 구조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4번 개정이 되죠. 처음에 책하고 나중에 책하고 비교를 하면 분량이 5배가 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인문학, 철학 공부를 합니다만은 자기가 써놓은 책을 계속해서 바꿔가죠.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강의를 2번이나 쓰죠. 쓰고 다시 공부해 보니까 다시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고, 또 계획해놨던 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글 쓰다가 그날 밤에 그냥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그 세계사에서도 그렇지만 사상사에서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복된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또 보혜사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로 보기 때문에 87년부터 시작된 일이 올해 성경신학 총서 중에 제1권을 그 개론 구조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서론과 본론 1권이 결국은 다시 나옴으로 해서 87년부터 시작했던 일이 큰 틀에서 거의 오류가 없고, 또 부분에서 오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본래 의도를 전하게 됐느냐라는 게 올해 이제 3월 달에 여러분이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에스겔서 부분이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책 뒤에 보면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발행연도가 나와요. 책 제일 뒤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제 사경회 때 우리가 들은 거였어요. 받은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도가 10년 넘었네요. 그죠? 11년 전이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11권이잖아요. 11권. 그죠? 그럼 11권 앞에 몇 권이 있었을까요? 10권이 뭐예요? 10권이 있었죠. 10권. 맞네. 10권이 10권이 맞네. 근데 제가 재밌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메모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10권이 2004년도에 나왔어요. 3년 뒤에 나온 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지금 이거예요. 그때 이제 뭐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크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횟수로 보면 3년 후인데 2년 쉬었고 작업을 다시 해서 이제 1년 동안 써서 나온 건데, 거기에 제가 볼 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서? 에스겔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까지 에스겔
앞부분에 이제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작업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저자가 그렇게 적어갔는데 그 11권이지만 10권의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그죠? 있다 보니까 거의 예레미야는 통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예레미야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더 많이 쓰고 출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주로 11권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또 이게 마지막 장이 한 절반 정도 되는 23장이기 때문에 12권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는 에스겔은 이미 이런 부분에서 이미 작업이 거의 되면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12권의 핵심은 다니엘서의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게 13권까지 가는 길목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2003년 후에 에스겔이라는 이 내용을 쓰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전 근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5권하고 이게 11권이니까 연도로 보면 많이 차이 나죠. 아까 그게 1999년이었잖아요. 그죠? 1999년이었고 이게 몇 년이니까? 2007년이고 또 2007년이고 그 사이에 작업을 못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 사이에 강론집이 하나님께서 이제 페이지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아까 여러분 5권에 그런 부분이 나왔었다는 거 확인했고요. 9권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고 10권에도 보면 이제 확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5855페이지 그야말로 에스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에스겔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5855 제일 밑에 줄에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많이 보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게 여기서 이제 거의 굳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론회 5권의 2544쪽에 아까 우리 찾아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단지 뭐라고 나왔었어요? 창세전 안 나왔었어요. 아니, 영원전 그런 것도 안 나왔었어요. 작정하신 그렇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근거를 제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확증되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에서부터 변동이 생기고요. 에스겔에서부터 개정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과정이 안 나오는 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서론을 쓸 때 지금 이런 표현들은 이제 여기서 거의 굳어지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에 나오긴 나옵니다. 예레미야 어디를 보시냐면 이게 10권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사야 서론 부분이니까 5257 이 책 아니네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5권에 10권에 이게 11권이니까요. 10권에 그 3년 전이죠. 이 책 나오기 3년 전에 그 5256페이지하고 5257페이지 10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결론 부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사야 결론 부분하고요. 이사야 할 거예요. 이사야 결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서론. 예레미야가 지금 10권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죠? 예, 10권에서 시작하는 서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강론집은 마감을 할 때도 마무리를 할 때도 이게 들어가는데 지금 구조로 보면 5855쪽 한 두 번째 단락쯤에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585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거 있죠. 이러한 예언은 이거 있죠.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나중에 뜻 앞에 뭐가 붙죠? 영원하니 붙죠?
예, 한번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예언이 아니라 나중에 이러한 증거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585 이러한 예언은 나중에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똑같고요. 창세전에도 똑같고요. 작정하신도 똑같고요. 뜻 앞에 뭐가 들어가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이제 13권에 가면 이제 확정이 되고 18권까지 가고 이번에 나온 개정판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창세기에서부터 무슨 내용요? 요 내용, 요 핵심 구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강론 전집의 그 성경적 근거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증거를 하나 찾아라. 이 말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본 거죠. 자, 그 다음에 585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자,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5855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무슨 계시다? 언약 계시. 이 말은 여러분 잘 안 써요. 여기는 성경신학 총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언약인데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에 있다? 계시에 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 무슨 낱말이 된다고요? 언약 계시. 자, 지금 권사님 여호와의 언약 계시를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것이 에스겔 예레미야서에서는 안 나오고요. 이게 또한 3년 후에 나타나는 에스겔에서부터 구체화돼요. 555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까 부분은 예레미야 결론이었었죠. 맞죠? 그러면 예레미야 결론에 나타난 중요한 근거는 에스겔을 쓸 때도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 근거 쓰고 저럴 때는 저 근거 쓰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권부터 이 이후부터 12권부터는 반드시 어떤 사실 다음에 이러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뭐에 따라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맞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어떤 뜻? 영원한 뜻에 따라 뭐 하신?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11권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858에 가시면 아까 언약 섭리라는 말 나왔었죠? 언약 계시라는 말 나왔었죠? 예. 제일 밑에 단락 보세요. 5858에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무슨 계시? 여기서 이제 굳어져요. 여호와의 언약 계시. 아까는 앞에 수식어가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의가 없었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 계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게 2000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7년이라 했잖아요. 그게 11년 지난 올해 무슨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 강론 전집의 주제가 뭐죠?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계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제가 본문을 다 확인을 못해요. 강론집 본문을 다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들어가는 어떤 서론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확인했을 때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요. 5858의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좀 표시를 좀 강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858의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후 시간은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두 가지 사실 있죠. 무슨 근거 확인? 창세전 근거 확인. 그 다음에 선지서가 하나님께서 양분을 시켜서 모형적 언약이 아닌 역대기에서부터 시작된 누구에게로? 어떤 아담?
마지막 아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제 5858에 나타나는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설명이 추가가 되면서 그 다음 단락 결론에 나오면은 여호와의 언약 계시에 굳어지는 거죠. 여호와의라는 걸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얼마나 큽니까? 많이 크는데 그 뭐가 많이 큽니까? 못 주무시게 하려고 제가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안 졸게 하시려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언제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끝에 낱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럼 아까 여러분 창세전이라 그랬죠? 그 창세전 근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누구 얘기예요? 그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누구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여호와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앞으로 나올 분이지만 그분이 에스겔서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내용으로 보면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언약을 해주시는 분이 시간으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지만 에스겔에게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창세전 영원하신 메시아다.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얘기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론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되는데 제가 관심을 좀 가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언약 계시가 누구의 언약 계시로? 여호와의 언약 계시로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언은 자, 이 585에 나타난 이 강조 구문 나타난 거요. 자, 그 다음에 5856에 가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주로 무슨 설명을 해가면서요. 이게 11권입니다. 유념하세요. 11권에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반복되는 횟수가 많아지는 구문이 무슨 근거? 어디 근거? 창세전 근거. 그리고 그 창세전 근거에는 장차 오실 분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세상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잠언 아까 8장 몇 절을 했죠? 22절부터 31절에 있는 창세전에 계셨던 지혜.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존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에 속한 분인 거죠? 하늘에 속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렇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볼 때 시간 낭비예요. 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더 부각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덜 부각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 계시는 3년 동안의 모든 증거는 예수께서 그 본질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여러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열어놓는 데가 어디냐 하면 10권이 나온 다음에 3년을 하나님께서 숙성을 시켜서 메시아로 향하도록 선지서가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도록? 메시아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또 우리 본문 요즘 대학반에서 확인하잖아요. 누가 한다? 내가 하는데 내가 잉태하게 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이방 백성도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진짜 새 언약, 확증된 실체적 언약,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에게 확증했던?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을 확증하는 내용에서 에스겔서를 굳이 보자고 한 이유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마감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서에 오면서 자, 확인한 것처럼 선지서의 내용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언약이다. 그걸 아까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차이에서 시편 우리 잠시 살펴봤고요. 시편 잠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구약 근거 레위기와 신명기는 끝까지 나옵니다. 구약에는 아셨어요? 왜? 그때 모세에게 해줬다는 언약에. 근데 그 언약에 이전에 있었던 무슨 근거? 창세전 근거가
10권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부각이 됐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언제? 올해 나온 창세기 1권에서부터 무슨 근거로 확정을 해놓고 있다. 창세전 근거 확정을 하고, 자,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서로 뭐가 되고 있다? 근거가 되고 있다. 언약은 장차 올 성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되어 있는 거고, 저기 성취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에 있는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양자 모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구조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어떤 중요하게 안내를 해주는 여러 부분들이 많거든요.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 어디하고 이렇게 아구가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에스겔인 것 같아요. 제 느낌. 시가서는 여러 구분돼 있고요. 선지서로 보면 에스겔서에 가면 장차올 메시아가 에스겔의 이상의 뭐가 되느냐? 근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다음에 예수님 오시죠. 육신으로 보면. 그죠?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언제 계셨어요? 창세전에 계셨죠. 우리 에스겔서 본과에서 공부했죠. 40장에서부터 48장에 가면 성전과 국가 이상이 나오죠. 그대로 나중에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왜? 규모가 다른데. 예루살렘 있는 성도 좁은데 그게 5배를 어떻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 관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그걸 누구에게? 지혜에게. 누구에게? 또 지혜로 오실 메시아에게. 그 근거가 어디에 확인이 되느냐? 아까 5858 두 번째 단락에 짧지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면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구약의 어느 인물로 보든 간에 히브리서에서 약속한 대로 전부 누구 기다리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었던 메시아,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다 간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도 다 못 봤던 계시록까지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앞에 구약 근거 얘기했죠? 자, 그죠? 그 중간쯤에 보면 레위기 26장 14에서 45, 신명기 28장 20절에 30장 10절까지. 그 다음 단락 새로 시작할 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이렇게 나오죠. 말씀의 수식어인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수식어. 아셨어요? 자, 그럼 아까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정하신 뜻, 이것은 여러분들 아까 585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이 됐었죠? 이러한 예언은 언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까 밝혔죠? 이걸 그 다음 단락을 시작할 때 다른 설명을 하면서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어디에 기초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그럼 여기에 이제 말씀에 기초하여라고 말은 돼요. 근데 앞에다가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이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무슨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까 언약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언약 계시라는 게 아까 여호와의 언약 계시니까, 그럼 그 여호와의 언약 계시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언제?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낱말하고 더 어울려요? 언약 계시가 아닌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것하고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구약 근거뿐만 아니라 무슨 근거? 여기 보면 창세전 영원한 작정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곧 로고스의 기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게 뒷페이지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하신 말씀에 기초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그럼 여러분 3대 언약의 근거는 어딥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말씀. 어떤 말씀?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창세전과 연관시키고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에스겔에 와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셨어요? 앞부분까지 내용은 그 10권까지 내용에서는 창세전 작정 나와요. 구절구절에도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데 서론의 근거를 잡아 나갈 때 확정이 돼서 18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은 지금 말씀드리는 11권에서부터 확정이 돼. 다니엘서 가면 딱 굳어지죠. 다니엘서 가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창세전으로 가야 되니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에게로 돌아가는 구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흩었다가 모으실 때는 모으심을 다시 아브라함쯤에 가서 모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역대기에 또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이지만 아담을 조성한다는 거 여러분 잠언 8장에 가면 누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누구를 창조자로 삼았다고? 지혜를. 맞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자로 삼아. 그러면 누가 창조했고 누가 아담을 만든 거죠? 지혜가.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이 표현이 에스겔에 나온다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이 아닌 일단 누구에게로 돌아가서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면 1차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틀로부터? 모형의 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실체를 받았던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올라가고 그 아담을 아담되게 만들고 준비하셨던 창세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그게 여러분들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 이게 여러분들 분리가 될까요? 떨어질까요? 혼돈될까요? 질서 있게 될까요? 질서 있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건 여러분들 복수죠. 우리 함께 하자 이 말은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자 날 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함께 한다 이 말은 몇 명 이상을 얘기해요. 그렇죠. 복수인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그 두 가지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해결하시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11권 짧지만은 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강론집을 봐갈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서론이 나오면 이제 저는 바짝바짝 긴장하죠. 분명히 이 저자는 가장 성경에 충실한 대로 언약 성취 섭리사에 맞추어서 독자들에게 뭔가 선명하게 더욱 성경신학을 소개한다는 것이 의도인데, 앞부분에 등장하지 않았던 말이 나타난다는 말은 성경께서 성경에 더 근거를 두고 뭔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어나가는 연결고리로 더 확증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읽는 사람이죠. 확인을 해가야 되는 거죠. 이걸 뭘 근거? 그러니까 이 1권 쓸 때 저뿐만 아니라 교정받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었냐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거였을 때 성경적 근거가 뭐였죠? 그 교정지 보면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바람직한 거죠. 성경 개론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어디에 바탕을 둔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볼 때만 그렇고 우리 삶을 살 때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운동 아니에요? 사람 운동인가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난 내가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충격. 자, 첫 번째 충격이 뭐였다고요? 아까 여호와의 언약 계시가 드러난다. 그 다음 무슨 근거? 창세전 근거. 자, 세 번째 충격. 다니엘서가 미리 준비되고 있다. 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에 기초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무슨 국가? 선민 국가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저기 창세기쯤 가면 이 낱말이 사실 나와요. 그동안 안 나오다가요, 이게 어디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게 다니엘서 가면 다니엘서 내용이 멸하시고, 아니다, 맞죠? 멸하시고 세우심 맞죠? 멸하고 세우심이잖아요. 자, 무슨 나라 멸하고? 세상 나라 멸하고, 또 성민 나라, 선민 나라는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성민 나라가 돼요. 자, 요 선민 나라, 선민 국가는 어쨌든 다음 권 12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나라로? 성민 나라로. 누가 다가오니까? 메시아가 세우실 어느 나라? 누가 들어오는? 이방인도 들어오는 나라. 그래서 선민 국가, 여러분 우리는 주로 누군만 떠올려요? 선이 택할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민족, 유대에만 맞춰져 있죠. 그게 여러분 선민 국가예요. 거의 굳어져 있는 고유명사하고 같아요. 거의 의미가. 그런데 선민 국가 이러면 이스라엘에 가두어지니까 다니엘서에 가면 이게 그 실체가 와야 되는 거죠. 대선지서가 여러분 마무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서의 한 절반은 종결되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서는. 거기에서는 여러분은 선민 국가가 아니라 성민 나라 이렇게 되죠. 맞죠? 세상 나라 멸하시고 성민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선민 국가 옆에다가 다니엘에 가면 성민 나라 이렇게 해놓으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 찾아왔는데요. 12권에 제가 미리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책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2권도 버거운데, 자, 성민 나라. 그 다음에요, 어떤 말도 나오냐면 이스라엘 성민 나라 왕가, 이런 말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타당하냐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가면 망하는 나라는 남쪽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호칭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러면 아닌 거예요. 맞죠? 북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모형적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거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쯤에 가면, 5절쯤에 가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 승자, 나 그때 모른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질문을, 그 답을 예수님이 왜 하시냐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걸 다 지금 이루려고 합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다 이룰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 적어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5절인가 4절인가 5절에 그 개념은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낳는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 나라 국가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느냐? 특히 누가복음의 예수님 잉태 사건에 보면은요, 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반복이 안 되고 야곱이라고 나와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이 사역이잖아요.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라 사역이잖아. 기억나세요 이제? 그 나라가 선지서에는 남쪽 유다를 망할 때 호칭을 뭐로 써버렸다? 이스라엘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나라 사역의 그 나라는 선지서의 근거를 두면 그 이름이 뭐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구약 근거를 든다면은 구약에서 선지서에서는 그걸 무슨 나라로 쓰고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속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럴 때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면 성민나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성민나라 국가 이런 말도, 왕가도 나오고요. 또 영원한 성민나라 이런 말도 나와요. 영원한 성민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가 이게 12권은 이렇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들 본과에서 지금 에스겔이 정리되면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12권 이제 다니엘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로 가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핵심 개념들을 찾았어요. 성민나라, 이스라엘 성민나라 왕가, 영원한 성민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의도하는 바는 선지서 전체의 주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누구의 나라?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여러분 성민나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에스겔에서부터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5857페이지에 바벨론의 유다 공략이라는 지도를 이쯤에서 넣은 것은 제가 볼 때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바벨론한테 뭐가 망하는 거죠?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경로가 지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망하는 지도거든요, 이게. 침략당하는 지도예요.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나라가 아닌 어떤 나라를 세워주셨죠? 선민국가. 그렇죠. 선민국가는 뭐에 대한 계시가 되죠?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에 기초한 이스라엘 열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가 받은 3대 언약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에 파묻히지 마시고 이 지도가 이렇게 공약을 받음으로 어느 나라가 앞으로 반드시 온다. 하늘에 속한 그야말로 선민나라. 다니엘에 가면 무슨 나라? 성민나라. 세상 나라와 반대말인 성민나라가 온다. 이렇게 이 지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남겨놨던 5858에 가서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창세전 근거 벌써 2번 나왔었죠. 자,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약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윗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해주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은 여기서 더 나가요. 그 언약은 그럼 어디에 기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은 누구에게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예. 아담의 언약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죠. 맞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근거를 둬야 돼요? 스스로. 그 누군가 언약을 해야 될 존재가 나오면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보다 뭐한 분이 있으니까. 더 높은 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룬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 언약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왜 11권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이 더운 날에 뭔가 의미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를 둔다. 맞죠? 네. 앞부분에 있었던 신명기 레위기가 구체적이었고 그 다음에 역대기를 가지고 오면 이미 누구에게? 아담에게 한 거 되죠? 자, 그럼 갔어.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아담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그럼 언약해야 돼요? 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그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들어가기 전에 1장 26절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같으면 아직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짓고? 사람을 짓고. 엘로힘에 대한 복수명사가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힘에 대한 복수가 나타나요, 거기는.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아까 권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뭐 한 대로, 언약한 대로, 맹세한 대로 누굴 만든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858의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의 해설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굳이 삼위일체로 갈 필요는 없어요. 삼위일체로 가느니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나으냐? 잠언 8장 22절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아마 안 읽어본 분들은 지금 꺼낼 때마다 계속 찔릴 거야. 그 짧은 구절을 지금 얘기만 해도 20번 넘게 했을 텐데 오늘 가셔는 꼭 읽어보시겠지. 몇 장 몇 절이라고요? 8장 22절. 예. 계시가 와서 저도 잠시 적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일로 가지 마시고요. 자,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주목하시면서 자, 그럼 그런지 보자고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잘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말씀 로고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 로고스가 누구냐? 자, 로고스는 영원 불변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분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분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있고 지혜는 지혜대로 있죠. 그러니까 둘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도 등장하고 지혜도 등장하죠. 그런데 바다가 만들기 전, 산이 만들기 전, 뭐 조성하기 전에 누가 누구를 창조자로 세웠어요? 여호와가 지혜를 뭐로 삼았어요? 창조주로 삼았어요. 그럼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신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죠. 누가 세워준 대로? 여호와께서 세워준 대로. 그럼 이게 분리되는 걸까요? 분리가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이 신학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분리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러면 떨어져 있나요? 안 떨어집니다. 그럼 분리되나요?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학문을 할 때 이 표현을 할 때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않고 생각에 담아두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쓰냐 하면 분리되지도 않고 분리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또 하나라고 하니까 분리되지도 않고 짬뽕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요. 말장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생각이 멎어지니까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삼위일체 문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성경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간단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냐 삼위일체 논쟁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 못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 절대로 그건 논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게 되면 밟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로고스가 같이 하고 여호와와 지혜가 같이 하지만 그 두 부분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혼동되어 있지도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뭐 한다?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전공자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고스는 누구라 그러죠? 영원불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영원불변의 하나님이 로고스잖아요. 그죠? 자, 언약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저거 두 번째 줄.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시듯 어디에 기초를 둔다? 말씀에 기초를 둬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언약의 근거가 뭐가 된다? 로고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로고스의 존재는 땅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증거를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잠언 8장 22절에부터 누구와 누가 여호와께서 지혜와 함께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명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다니엘이나 소선지서 전체를 읽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든지 또 장차 이방인들이 백성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를 염두에 꼭 둬야 되겠어요? 요 부분이 있잖아요. 5858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언약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둔다? 로고스에게 연거를 준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로고스로 가게 되면 무슨 개념이 더 선명해지죠?
언약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언약 계시?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말이 더 선명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언약은 어디에 속한 개념이 되죠?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속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로고스에 기초한 여호와의 언약 역시 불변하다.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한 선지자의 예언도 불변하다. 여호와께서는 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로고스를 뭐 하려고? 계시하시려고 인류 시조와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게 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에 따라 뜻을 정하신 로고스를 계시하려고라는 말을 두 낱말로 줄이면 성경 강론 주제인 여호와 계시가 됩니다. 자, 이게 2007년인데 올해 일본 개정판이 11년 후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11권에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럼 성경 강론 전집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저자인 박용기 목사님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맞죠? 예, 맞죠? 예, 그 일을 하나님께서 87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쯤에 에스겔서 두 번째 단락에 이걸 무슨 근거로 확정을 짓는, 무슨 근거, 창세전 근거가 얼마나 여호와 계시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짧지만은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이 5858에 나타난 두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구절이었었죠?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무슨 뜻?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걸 명시하는 일이 여러분 11권 이 부분에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열방으로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권수를 안 내리기 위해서 이 개념을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압축 파일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압축 파일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예를 그래 들면 되겠네. 이불 같은 거 넣어놓으면 다 못 넣잖아요. 그러면 압축팩 있죠. 그거 소밀부 같은 거 땡기면 한 5분의 1로 줄어들고 되죠. 근데 그거 다시 풀면 어떻게 돼요? 본래 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걸 풀게 되면 저는 여러분 1호부터 지금 11년 후에 나오는 올해 나왔던 강론집 1권 개정판까지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을 풀면 어디까지? 앞으로 나오는 19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강론집 1권 개정판까지 나온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명시가 되고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는 거죠. 예. 자,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이러한 섭리부터 읽어볼까요?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섭리에 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누구의 언약 계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여호와의 언약 계시. 자, 아까 에스겔에는 예레미야에가는 그냥 언약 계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585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게 전부 메시아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무슨 계시? 언약 계시. 자, 5858에 오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자,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누구의 언약 계시? 여호와의 언약이 딱 더 확증이 되잖아요. 페이지는 앞부분에 서너 페이지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록은요, 이렇게 전 지방에 있었지만 이 교정을 조금씩 보면서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 예레미야와 여기 에스겔은 아셨어요? 더 선명해지는 것은 누구 이름이 선명해졌다는 거. 여호와 이름이 선명해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고 있다는 거.
창세 전에 잡고 있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저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저와 같은 경우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숙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의미는 같지만은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개념, 그런 개념들을 그게 여러분들 적어도 몇 권이 다 이렇게 총서 우리 20권이잖아요. 맞죠? 총서 20권이고 이제 이번에 한번 새로 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글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작업을 이 저자로 하여금 하게 하실지는 참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해놓고 어쨌든 써놓는 작업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가는데 중요한 개념이고 내용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셨다가 15분만 쉴게요. 저 시계가 2시인데 2시 15분에 우리 에스겔 그 뒷부분으로 가면서 아까처럼 본문에 어떤 계시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잠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